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남이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함이 능력이다. 뭐라고요? 자유함이 능력이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도 그렇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묶여 있는데 뭐에 묶여 있냐? 죄에 묶여 있어요. 죄에 묶여 있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사망에 묶인 포로들을, 즉 사단에 묶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시고자 놓아주셔. 히브리서 2장의 14절 말씀에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평생 죽음에 두려워 떠는 종로를 타는 우리 인간들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능력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면서 저는 27년이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자, 지금도 저와 같이 참된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그 능력에 잘못된 왜곡된 생각으로 해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데 그들이 이제 그 모세의 법을 따라서 이제 부활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결혼에 대해서 그러면 첫째 그 마지가 결혼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첫째 마지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동생이 또 그 아내를, 첫째 형의 아내를 이렇게 뭐라고요? 거기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유대인 그 법에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다 이제 죽고 났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만큼 많이 오해하는 그 부분도 사실 없다고 봐요. 자, 보세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이 자신이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능력 있네, 저 사람 능력 없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목회자 세계 안에서도 저 목사님 능력 있어, 능력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판단합니다. 스스로가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나는 능력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사역자들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예배당이 크면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저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이야. 그리고 또 그것만 능력으로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고 보세요. 어떤 그 목회자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쳐요. 그러면 그 목회자를 향해서 저 목사님 능력 대단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능력 있는 목회를 해야 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목회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 없으면 목회할 수 없어. 그래서 목회자들이 지식적인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갖던 아니면 지식적인 탁월한 능력이 없으면 어떤 영적인 소위 말하는 병고침의 능력이든지 어떤 예언의 능력이든지 예언도 어떤 능력이라고 이제 사람들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는 능력으로 생각하고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그러나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분별, 그 다음에 방언, 통역, 그다음 병 고치는 이렇게 쫙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 12장에서는 그것을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체들을 이제 섬기고 세우는 데 있어서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선물로, 은사가 선물이거든요. 선물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들에게. 자,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뭐냐면 능력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그래서 이 내재적 생각이 있는 이 내재적인 생각이란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부터 오는 영이신 하나님부터 오는 속사람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쉽게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이제 자체적으로 자기가 주체 중심성 안에서 나오는 내재적인 그 소원함 안에서 갖고자 하는 소원함 안에서 오는 그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한테 그것이 있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예 없이 다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냐면 능력이 있어야지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능력이 있어야지 뭔가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돋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 능력이란 말 속에는 성공이란 단어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해야 돼. 성공하려면 왜? 능력이 있어야 돼. 사람을 잘 부리는 능력이 있든지 어떤 재주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능력들이 내게 있어야지만 사람은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의식이 아니라 우리 독립적 자아 의식체는 자기 스스로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능력 있는 사람을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그 능력을 구하는 거지. 저 개인적으로는 능력에 관심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건요, 마귀한테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나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따로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 예수님을 또 얘기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독립적으로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와 함께 하나 됨 안에서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성령이 보이시고 성령이 알게 하심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예수님이 행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는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란 말을 내가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을 어떤 드러내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어떤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보세요. 능력을 생각하는 사람들 치고요. 애쓰고 힘쓰지 않는 사람들 없어요. 지금은 덜하지만요. 과거에 우리 목회자들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요. 산기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산기도. 산에 가서 정말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으려면 소나무 하나 뽑아야 된다. 이런 말들까지 생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능력 받기 위해서 철회하고 금식하고 얼마나 우리 과거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능력 없으면 뭔가 내 자신이 초라한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내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내 본인 자신도 그거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어떤 식으로 해서 힘쓰고 애쓴단 말입니다. 자, 왜 그런가?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위치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그 중심에 있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능력을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위치에서 벗어나면요, 모든 인간 스스로는요, 자기 스스로의 자원이 없걸랑요. 자기 스스로의 자원이 없는데 그 자원이 없는 것을 외부적인 어떠한 것을 끌어가지고 옴을 통해서 자기 거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뭔가에 대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이 3차원 세계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상대적으로 능력 있다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차원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 본인도 알아요. 어떻게 아냐? 그 본인도 자기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자기도 스스로 그렇게 해서 능력이 어떤 외형적인 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능력 있지라고 하지만 그 영혼은 공고하고 결핍되어 있는 것을 그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게 이제는 능력하고 결부를 시키지 않아서 생각할 뿐이죠. 사람들은 결핍이 능력 없음인데 공고와 공허가 능력 없음인데 사람들은 내면에서 공고와 결핍은 능력과 연결시키지 않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것 세계 안에서만 보여지는 세계 안에서만 능력을 생각하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저도요, 아까 그랬잖아요. 과거에 정말 능력 있는 목회를 하고 싶은 거죠. 목회자라면.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병 고치는 능력을 받던지 어떤 귀신을 쫓는 능력을 받던지 이런 능력을 받고자 엄청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때로는 그런 내가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것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목사님 정말 능력 있네요. 뭐 이런 많이는 아니지만 간혹가다 그런 얘기도 들었지만 그랬을 때 뭔가 내 자신이 이렇게 오는 그 말에 사람들 말로 인해서 오는 그 기쁨, 사람들이 인정해 주부터 오는 어떤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내면의 이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위치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내면의 영혼은 공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의식이 그리스도 의식도 없지요. 내 자아 주체 의식이 중심성 띈 내 자신이 계속 밖을 향해서 생각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 했어요? 하바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 하나님 생각과 일치하지 않고 내 중심성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 하나님 생각에서 하나님 목적에서 떠난 게 죄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그러니까 계셔야 되는 그곳에 위치가 거긴데 그리스도 아닌데 거기서 위치에서 벗어나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만들어가면서 능력 있는 사람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능력을 키워나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보실 때 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죄된 삶을 살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밖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데 그리고 눈에 볼 때 막 능력이 어떤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우리 영혼은 그 능력을 지금 나타낸다고 하는 사람 그 영혼은 지금 결핍이고 공허고 흑암이고 이렇게 돼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아봐야 돼. 우리 영혼을 돌아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을 돌아보지 않고 밖에 있는 어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능력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능력에 거기 가서 꽂혀가지고 그 능력을 키우겠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주여 주여 하도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좀 제 얘기도 하고 목회자들 같이 연결돼 있죠. 우리 목회자들이요 설교를 잘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설교의 능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인간의 그 본심 안으로 들어가면 설교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소위 은혜라고 얘기하죠. 은혜 받아서 감동받고 사람들의 그 설교의 그 감동을 따라서 사람들이 뭔가 반응을 보이고 움직이고 변화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 내 설교를 통해서 변화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반문하겠죠.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한다면 모든 걸 하나님과 연결해서 관점에서 관계 안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또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준비를 잘 해야 된대요. 결국요, 그것도 돌아봐야 돼요. 그것도 준비하는 자체가 문제란 말이 아니라 이런 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된다. 준비한 자를 하나님이 쓴다. 이런 말을 내가 사용하는 그 언어들을 정직하게 그 언어가 정말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언어인지 관계와 상관없이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가지고 오지만
그 이름을 가지고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나를 뭔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평가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사용되길 원해서 준비하는 건지 그걸 잘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렇게 설교자로서 인정받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설교 잘한다고, 능력 있다고, 설교 능력 있다고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분들이 정말 그 영혼 안에서 그 설교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설교하냐 안 하냐가 이거를 일단은 분리해 놓고 내 영혼이 설교와 상관없이 정말 자유하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능력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성도님들이 했던 목회자가 했던 능력을 이야기하지만 내 영혼이 그 표면적인 외형적인 것 어떤 일과 상관없이 그건 부르심의 외적 소명이죠. 일단 그거와 상관없이 내적 소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있으면서 내 영혼이 지금 영원한 생명의 그 실제됨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성령으로 누림을 통해서 이 영혼의 공고함, 공허와 결핍이 없는 그 삶을 지금 살면서 어떤 외부적인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건에 묶이지 않고 자유하고 지금 살고 있는지 이거를 봐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유가 능력인 걸 아셔야 돼요. 아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러 오신 분이걸랑요,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는 분리될 수가 없죠.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니까요. 그러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면 이제는 그 사람은 이제는 자유한 삶을 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요, 다시 얘기하지만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과 분리된 그 인간, 스스로 독립되어서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사는 인간에게는 진정한 능력, 진정한 지혜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립적으로 지혜를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독립적으로 능력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제가 복음을 알지 못할 때 왜 힘들었냐?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주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독립적으로 능력을 얻어서 주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힘든 거란 말이에요. 독립적으로 얻어서 한다는 그 생각을 갖게 되면은 여기서 또 사람과 사람 간의 비교가 생긴단 말이에요. 나는 지혜를 요만큼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상대적으로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능력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은 일의 업무 어떤 것들을 잘 해내는데 나는 비교적으로 상대적 그 업무의 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또 표면적으로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비교의식이 오는 거고 거기서 열등감이 오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저 사람보다 더 내가 능력 있는 사람 되고 싶고 더 저 사람보다 지혜 있는 사람 되고 싶어서 더 노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는 진정한 자유함이 없어요. 진정한 자유함이 없다는 말은 진정한 행복은 올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진정한 자유가 와야 되걸랑요. 예수 믿으면 그 진정한 자유를 통해서 행복함이 와야 되걸랑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 얘기 가끔가다 하잖아요. 복음을 알면 신세계가 열린다. 신세계의 삶을 산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신세계가 뭐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세계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려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거듭남 안에서 오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내 안에서 열려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계가 보이면 이 세상에 묶이지 않고 자유 속에서 부르심의 하나님의 소명, 외적 소명의 각자의 부르신 소명 안에서 하나님이 삼위로 함께 하심 속에서 내적으로 그분의 누림 속에서 성령으로 외적 소명이 아버지의 그 뜻 안에서 목적과 계획 안에서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아멘.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하나 되어질 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요, 지금 첫째 아담 안에서 범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 모든 사람들, 예? 세상에 이 보이는 세상에 갇혀버린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과 분리됐으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닫혀버렸는데, 하나님 세계가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을 통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 안에 연합돼서 그 안으로 들어간 순간 이제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연쇄 사건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진리로 주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승천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앉음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4차원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서. 아멘.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자기의 형상과 모형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 성품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우리가 잃어버렸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은 우리는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그 인격과 하나됨 안에서 나오는 본성과 성품으로 지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자꾸 사람의 인격을 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인격 좋고 저 사람이 인격 없다.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인격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인격. 그러니까 인격을 내가 만들려고 그래. 인격을 내가 키우려고 그래. 교육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인격 있는 성품을 만들겠다 그래. 아니요.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 그거는 인간의 예의 범절 안에서 도덕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런 차원에서 교육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지, 진짜 사람의 인격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때, 그분이 우리 영으로 들어올 때, 하나 될 때, 그분의 본성과 성품이, 그분의 인격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인격이 중요하냐? 하나님 형상과 이 하나님의 모형들, 이게 중요하냐? 이 인격, 하나님의 인격 안에 있는 자는, 이제 그리스도 연합해서 이런 하나님 형상과 모형으로 회복된 자들은 그 인격이 온전한 인격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요, 상대적으로 인격이 좋다, 나쁘다 하면서 저 사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인격 있다고 하는 사람도, 예의 잘 지키고 하는 사람들도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요, 어디서 탁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어디서 확 그게 터진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요. 그렇죠? 외형적으로는 그 인격이 인격적인 어떤 훈련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이게 사람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밖에서는 어떤 체면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 속에서는 막 분이 나고 올라오지만 이거를 바깥으로는 표출하지 않지만 이 안에서는요 부글부글 끄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막 되씹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그 생각이 계속 올라와서 막 이 감정적으로 막 그 사람을 막 괴로움을 주지요. 네? 근데 우리 이제 믿는 신앙인들은 문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를 추스리는 거죠, 사실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추스리는 거예요. 아, 미워하지 말라 그랬지. 사랑하라 그랬지. 응? 분내지 말라 그랬지. 뭐 하지 말라 그랬지. 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자기 생각에다가 생각으로 계속 생각을 돌리면서 이걸 이제 자기 일어나는 것을 감정이나 이거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운시켜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또 자기를 이제 스스로 또 속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해서 자기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저 상대자보다 저 사람보다 인격이 그래도 나은 사람이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저 상대보다 내가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인격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성으로 거짓자하지만 자기 에고의 중심성으로 있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서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자유가 옵니까? 우린 정직해야 돼요. 절대 여기선 자유가 안 와요. 예수님은요, 오늘도 말씀하지만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리로서 이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올 때 이분의 인격이 우리 안에 이제는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를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 되는 거죠. 하나됨 안에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의 이제 다스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다스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본성과 성품 안에서 그걸 하나님을 누리면서 다스림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뭡니까? 통치란 말이에요. 다스림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스림 안에 하나님 나라가 뭐가 있습니까? 샬롬이 있는 거예요. 샬롬. 즉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이 평강을 누릴 때 그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진정한 자유를 누릴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해요? 판단함이 없어지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이제 통제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예? 관계로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로서 사랑의 관계로서 누리는 것처럼 이제 그 다른 대상, 그러니까 사람이죠. 우리 사람의 대상에 있어서도 이제 사랑의 관계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서 이제 그 사람과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어질 때 이 사람은요, 이 묶임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묶임이. 묶임이 풀어져야 돼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거듭났지만 이 거듭남의 실상의 실제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성령으로 그 나라가 실제 경험이 자꾸 돼야 된단 말이에요. 경험이 돼서 내 안에 묶인 것들이 풀어짐을 자꾸 우리가 실제 이걸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돈의 묶임에서 풀어지는 걸 경험해야 되고 자녀에게 묶인 걸 풀어짐을 경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이 말이라는 게요, 이 언어, 이 말이요. 말이 사람을 묶을랑요? 예? 그래서 잠언에도 그렇잖아요. 묶고 푸는 것이 이 말에 있거든요. 말에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자, 이런 말 하죠, 우리가요. 예전에 과거에 그 책, 내용은 내가 안 읽었는데 표지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그거는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칭찬이 사람을 즐겁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 칭찬이 또 그 사람에게 살아가는 어떤 일을 하게 했는데 에너지, 원동력을 줘서 움직이게 하는 또 힘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은요, 사람 상대적으로요, 그 좋은 말이라는 칭찬을 받아도요,
칭찬을 받아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이 사람한테는 칭찬받는데 또 다른 상대는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고 어떤 지적하고 칭찬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독과 같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신기하게요. 신기한 건요. 칭찬의 말 10번 들었는데, 독한 말, 좋지 않은 말 한 번 들으면요. 그 말이 더 세게 내 감정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요, 그 생각하세요. 그렇구나. 우리가 칭찬 이런 것도 언어를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살리는 말 해야 돼요.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는 항상요, 사람의 어떤 언어의 칭찬을 가지고 내 존재가 자유할 수 있거나 내 존재가 거기서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단순히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말씀이고 생명이죠.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그분과 관계를 자꾸 들으면 사람이 칭찬의 말을 하는 것 말고 나에 대해서 사람이 다 칭찬하겠습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 말을 할 때 내가 그것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사람에서 미워운 마음을 품고 그 사람에서 어떠함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함 뿐 아니라 나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나도 고통당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요. 내 개인도 고통당해요. 여기서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 자신이죠. 그분 자신을 내 안에서 계속 사랑이신 하나님을 자꾸 누려봐야 된단 말이에요. 누릴 때만 우리는 이 몸을 입고 이 3차원 세계에서 사는 동안 묶이지 않고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받은 그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점진적으로 그게 커져 나가는 것이지만.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자유란 말을 엄청 많이 쓰잖아요. 공산국가 아닌 이상, 민주자유국가라고 하면서 자유란 말을, 그리고 내게 자유를 달라부터 시작해서, 밥은 굶어도 자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자유란 말을 엄청 사용하잖아요. 근데 어느 인간도, 진정한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진 인간은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인간은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정직히 보면은 자유함이 없다니까요. 뭔가에 묶여있다니까 사람은요. 자, 예수님이요. 말씀이 육신에 이 땅 오셨죠. 죽으셨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죽음이란 말이에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죽고 다시 살 때 진정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이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자유가 이제 없어지고 뭔가에 묶인 것들로 이제는 사는 인간, 이 인간이 죽는 거예요. 이제 이 인간이. 부활은 뭐예요? 그 인간이 죽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 첫째 아담의 그 가진 생명이 아니라 마지막 살려주는 영으로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하시는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 생명이에요. 이 생명으로 이제 살 때 이제 묶이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보세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율법에 대해서 죽으셨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마 이 말을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은 알지만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 죽었다? 세상에 대해 죽었다? 여러분, 자, 바울이요. 이 말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보셨으면. 자, 이게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 이 세 가지가 하나란 말이에요. 이제 들어보면 알 거예요. 6장 10절, 11절 읽어보세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그리고 이거 죄에 대해서 그랬어요. 죽었다 갔어요. 그리고 로마서 7장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서 먼저 2장 19절 보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이 바울이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6장, 그 다음에 6장, 이제 6장 14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율법, 이 세상 이것들을 여기서부터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요약해서 말하면 바로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끄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읽어보세요. 골로새 1장 14절, 13절 읽어보세요. 13절, 14절. 골로새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과거에 이제 흑암의 권세, 사단의 지배 권세죠. 이 지배 권세, 율법 안에서 율법을 이용하는 사단과 또 죄, 세상, 이게 다 지금 사단과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자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단 말이에요. 새로운 세계가, 신세계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세계가 우리한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전히 세상에 묶이고 죄에 묶이고 율법에 묶여가지고 지금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 신세계,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서 성령으로 경험하고 살다가 보내신 이의 뜻을 다 이루면 이제 그 새로운 나라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육체 장막 벗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그 세계를 살아야 되는데 그 세계를 여기서부터 못 사는 거예요. 왜? 복음이 제대로 뭔지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복음은요, 단순히 또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그 세계가 내 안에 실제되는 세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깨닫는 게 중요해요. 교리적으로 알고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처럼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잘 깨달은 사람이 드물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보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그러잖아요. 말. 영이요 생명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바울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이 말로 끝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영이요 생명이 안 되고, 이 기록된 말씀, 복음도 내용이 그냥 말로 끝나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영이요 생명이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실제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복음을 깨닫고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도요, 예? 자유함을 못 얻어요. 실제 자유는 못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예? 지금요, 수많은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한 말,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긴 하는데, 예? 실제 영이요 생명이 안 되니까, 그냥 깨달음을 통해서 혼이 깨달은 걸 통해서 잠깐 줄고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니까 답답함이 풀어지니까 좀 뭔가 그거를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으로부터 오는 평안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평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평안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음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 공부란 말은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 하나님 말씀은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내게 생명이 되는 거라면 생명.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거든요. 이 생명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 실제로 경험되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 말씀이 경험되는 거예요. 이 몸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요, 아무리 목회자가 잘 설명해도요, 제대로 된 복음 설명,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복음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에 대한 제대로 된 그 말씀인지 중요하죠.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을 때 자유가 오는 거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관계가 분리돼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것. 이제 하나 되는데 어떻게 하나 돼요? 첫째 아담처럼 이제 그렇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아들의 생명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완전히 삼위로 하나 되는 거예요. 삼위로.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창세전부터 하나 되어서 영광과 사랑을 함께 지금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 되어서. 거기에 우리 피조물이, 이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령에 의해서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하나님과 하나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에 완전하게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이 지금 우리한테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성령을 거듭났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구원이 우리에게 지금 실제로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요. 성령이 지금 이 구원을 우리 안에서 지금 계속 어떻게 누리는 데 있어서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지금 이 아버지의 그 나라, 이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 이거를 계속 봐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이 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가 되도록. 받은 구원이 우리 안에 지금 여기서 이 순간
실제가 되게 한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실제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시간 안에서 몸을 입고 있는 시간 안에서 시간 밖에 있는 그 세계를 경험시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시간의 세계가 아니걸랑요. 영원한 지금 이 순간 여기걸랑요. 그럴 때 시간 안에 있는 자들은 지금 다 묶여 있단 말이에요.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시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율법이 시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시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시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율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안 지켜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이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없단 말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에 그리스도의 몸으로만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왜? 또 다르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난 자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매 맺게 하려고.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음을 모르면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열매 못 맺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지금 율법인데 이거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를 그런 식으로 맺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듯이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리스도의 부활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승천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하늘 보좌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아버지의 그 본성 사랑과 아버지의 그 성품, 신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줬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남을 통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흠도 없고 점도 없다는 말이 바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다는 말이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된 자들은 하나님 볼 때 흠도 없고 점도 없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열매가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죄도 없단 말이에요. 또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됐기 때문에 요한이서도 이지만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난 자마다 죄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 죄가 없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돼서 죽이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들어온 죄,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그 죄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삶 속에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있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것은 근데 예수님이 죄가 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죄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죄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일 가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문제예요. 세상에 있는데 바울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죽었대. 세상도 자기에 죽었대. 무슨 말이에요? 자기와 세상은 이제 분리했단 말이에요. 전에는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있는 자였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됐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세상이 자기에 대해서 죽고 자기도 세상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는 세상에,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들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 말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상 안으로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세계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안 묶인 거예요. 죽음이란 것에 예수님은 안 묶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마가복음의 4장에 보면은 그 풍랑 사건이 나오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세상에 묶여 있걸랑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금 속량 전이걸랑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봤지만 많은 대단한 능력, 심지어요. 아직 속량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정 위임해 준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그들에게 주셔가지고 나가서 병든 자 고치고 나가서 귀신 쫓아라 해서 실제 제자들이 속량 예수님 전인데도 가서 귀신 쫓았단 말이에요. 그쵸? 그거 보고 막 굉장히 그들이 막 기뻐가지고 야,
내 말에 귀신이 떠나가네? 내 말에 치유가 일어나네? 엄청나지요, 막. 자기들한테 무슨 뭐 예수님이 행한 능력이 나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지금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으니까 하나님과 이제 어떻게 그들이 연합돼 말해서 하나님 생명이 너희들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니들이 지금 행하는 그 표면적인 능력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들어오는 거 비교가 안 되는 것을 그들이 이제 경험할 걸 예수님은 아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실제 또 이제는 그들은 사도행전에 가보면 성령이 오셨을 때 삼위와 연합됐을 때 그들은 이제 실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경험했고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습니까? 공생애 때. 예수님이 행하는 것 보니까 표면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 능력자를 내가 따라다니면 나도 이제 동일하게 능력자가 되겠구나. 능력자가 돼서 예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 왕국을 세우면 나도 한 자리 하겠구나. 능력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앉겠구나. 이 생각 가지고 따라다닌 거 아닙니까, 처음에? 다 인간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능력 있는 사람 쫓아다녀야지 자기도 그래도 뭔가 거기서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자꾸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자기 스스로 자꾸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고 뭔가를 자꾸 생각하는 이 죄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옛사람은 죽었지만 아직 옛 습성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옛 구습이라고 했죠. 바로 옛 구습이라고 했죠. 그 옛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벗을 겁니까, 이 옛 구습을? 몸 안에 옛 구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혼이, 나라고 여기는 혼, 자아 주체가, 이 혼이 몸에 묶여 있으면 옛 구습에서 절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구원받고도 옛사람은 죽었는데 옛 구습에서 못 벗어나면 새로운 세계가 내게 지금 펼쳐져 들어왔는데 이 새로운 세계를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세계가 들어왔는데 신세계를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신세계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자로 살 수 있는데 신세계의 삶을 못 사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낡은 이 세상에 옛날 그대로의 그 세계, 아담 때 그 세계 그대로 세계에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죽으면 천국 갈 거다 이렇게 말하고 삽니까? 묶여 있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요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에 묶여 있고 죄에 묶여 있고 세상에 묶여 있고 구원받았대. 그러고 난 죽으면 천국 간대. 이런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도 구원의 삶을 못 살고, 구원의 삶을 사는 게 능력인데, 구원의 삶을 사는 게 왜 능력이냐? 자유가 오니까. 구원을 얻으면요, 구원의 삶은 자유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자유가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들 설교하는, 저도 그러지만, 설교만 가지고도 볼 때 자유를 못해요.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버려요, 여러분. 더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설교, 목양을 어떻게 해야,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성도들 잘 양육해야 되는데, 거기서 자유가 옵니까? 스트레스가 오지, 고민이 오지, 염려가 오지. 의도는 하나님이 볼 때 굉장히 내 개인적인 어떤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염려 안 하는 것 같고 그럴싸한 고민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 똑같은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염려하는 거나 성도들 끌어안고 고민하는 거나 목회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써서 칭찬받을까? 이게 다 자기 중심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근데 왜 우린 이걸 못 알아차리냐?
복음이 뭔지 정확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계속 내가 주체가 돼서 생각하고 계속 고민하기 때문에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세계가 열려져야 되는데, 그 세계가 보여져야 되는데, 그 세계가 들려져야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들려지고 보여지고 만져지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 거짓자로부터 이 몸에, 아직 몸이 구속 안 됐지만 이 혼이 몸에 묶여서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율법에 사단이 이 율법을 가지고 이용해서 우리 마음을 묶어 놓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죄책감 갖게 하고 정죄감 시달리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에서 자꾸 보여지는 것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거기서는 계속 시달림이 있고 괴로움 당하고, 이거 다 어떻게 해요? 이거를 다 여전히 몸에 묶인 상태에서 그 세계 안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세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 안 들어가고 계속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볼까 하고 생각하다가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 세계, 지금 이 묶인 세계에서 이 묶인 이 돈의 세계에서 좀 풀어달라고. 내 마음이 지금 자녀한테 묶였는데 이 자녀한테 좀 풀어달라고. 이 풀어달라는 게 뭐예요? 돈 문제 해결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자녀 문제 해결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인간과 갈등하는 그 문제 풀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묶인 상태에서 풀어달라고 하니 하나님께 볼 땐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야, 그거 풀어준들. 지금 내가 또 돈 문제 해결해 준들. 너 지금 몸에 병고침 해결해 준들. 너 지금 내가 그 인간과 관계에서, 그 고통당하는 그 인간과 관계에서 화목시켜줘서 풀어준들. 그거 또 올 건데? 또 올 건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요, 그런 식으로 그냥 임시 땜빵식으로 그냥 해결해 주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완전히 근원. 문제는 근원과 끊어진 게 근원이걸랑요. 이 문제의 근원은. 우리가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근원과 하나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한테서 근원이신 하나님과 하나만 돼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세계, 그 새로운 세계가 내 안에 눈이 떠지고 그 세계가 보여지고 실상의 세계가 보여지고 들려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몸의 세계, 죄, 율법, 세상, 이런 것들은 성령에 의해서 몸으로부터 이제 그 부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실제화시키면서, 실상의 세계를 실제화시키면서 우리를 바꿔 나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정말 내가 마음으로 진정한 내 구세주로 믿는다면, 그리고 물과 성령 거듭났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십자가 죽음 안에서 거짓자를 부인하고 육신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의식하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따라서 하늘 보좌로 가서 그 새로운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나라 4차원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4차원 세계를 성령 안에서 봄으로 말미암아 보면서 내 마음이 육체에 끌려가지 않고, 끌고 가려고 할 때마다 사단이 계속 끌고 가려고 할 때마다 성령에 의해서 알아차리게 돼서 그리스도 안에 또 들어가고, 그렇게 자꾸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이제 계속 구원을 통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은 어떤 거에서든지 다 묶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능력을 잘 알아야 돼요. 다시 얘기지만 제가 과거에 능력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병고침 아무리 나타나도, 기사회적 아무리 행하는 그 능력이라고 얘기하도, 그렇게 해서 나타나도요, 그 사람은요 자유 못할 수도 있어요. 자유 못하면은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인간은요 개별적으로 스스로 독립적으로 절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결국 뭐였어요? 사단이 첫째 아담을 속인 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 아닙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란 말은 능력이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은요, 완전히 자유하신 분이거든요. 왜?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유하단 말이에요. 묶이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 지은 자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은 반드시, 이 피조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세요? 그분으로부터 분리돼서 내가 스스로 독립돼서 능력 있는 사람 되려고 할 때 오히려 마귀한테 그게 속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아니라 이제는 종로로 타게 돼 있어요. 종로로 타는 삶이 힘든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게 뭐예요? 아들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러 왔단 말이에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단 말이에요. 아들은 자유한 자란 말이에요. 종은 자유가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능력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구절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3장 17절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만 자유 있단 말이에요. 주의 영 밖에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물과 성령이 거듭난 주의 영이 있죠. 맞지요, 주의 영이 있죠. 근데 뭐예요? 여전히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주체가 되면서 교리적으로 말씀했으니까 내가 주의 영으로 지금 내 안에 주의 영이 있는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요. 이렇게 떠들어봤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처럼 자유가 없다니까요. 자유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내용을 이 진리를 알고 성령에 의해서 깨닫는 것 중요하지만 깨달음으로만은 못 누린다는 걸 여러분 전 아셔야 돼요. 알고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는 차원에서 머물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말한 게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처럼 이 깨달음의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들은 복음이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깨닫는 복음이 생명되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아버지와 하나됨에 실제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진짜 자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구원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구원을 통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능력은 자유케 하는 능력인 걸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요, 율법으로부터 자유요, 세상으로부터 자유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 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의식이 그리스도 의식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의와 실학과 평강이 실상의 그 세계가 우리 안에 실제됨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마음이 그것을 계속 누리고 경험함을 통해서 몸에 묶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성령이 주관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에 묶이지 않고 아버지 사람의 어떠한 것에 묶이지 않고 돈에 묶이지 않고 육체의 아버지 하나며 몸에 아버지 질병에 묶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며 보이는 이 세계 또한 아버지 하나며 율법이라고 하는 아버지 사단이 이용해서 우리 행위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며 계속 우리를 아버지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으로 묶어두려고 하는 아버지 여기서부터 완전히 또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라는 것에 아버지 하나며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아버지의 그 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에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분리되지 않고 관계 안에 있기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며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성령으로 누리게 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이요 율법에 대한 죽음이요 세상에 대해 죽음으로 끝났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 모든 이 복음의 이제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이 모든 것이 이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우리 안에 실상된 이 세계들이 실제로 계속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실제로 계속 경험함을 통해서 단순히 복음이 아버지 이해 차원에서 깨달아지고 아는 차원에서 아버지 깨달음을 통해서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복음이 이런 것이나 하고 혼에서 아버지 하며 잠깐의 아버지 하며 참으로 아버지 하며 그 뭔가 자유함을 그 얻는 것을 아버지 하며 그것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며 오직 진정한 자유의 능력은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영이요 생명될 때만 아버지 하며 계속 그 자유의 능력이 우리 삶에 풀어진다는 것을 성령으로 아버지 하며 믿음의 지체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연합돼서 아버지의 영이 우리와 하나 됨 안에서 그 실체를 아버지 맛보게 하시고 그 실체를 아버지 하나며 눈이 떠서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 들려줌을 통해서 완전히 몸의 묶임에서 벗어나서 몸을 입고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의 아버지 종으로서 지배받지 않고 아버지 하며 생명의 왕노릇하며 사는 자들 되게 은혜 외 은혜를 더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